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를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묻고 싶은데요. 다양한 기준에서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편 1편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이란 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뜻하는 거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제때에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날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물이 공급되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은 하느님의 말씀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모든 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네, 뭐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하는 일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그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매일 말씀을 이제 읽게 되고 통독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묵상으로 이어져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고 이제 삶에 적용해 보고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고 그것을 기억하게 돼서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이나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란 단어가 그 원어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로고스고 이제 하나는 레마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이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고, 레마라는 것은 그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셔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건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어서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들이 내 삶에서 적용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날마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말라기서 2장 이제 10절부터 보시면은 말라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배신하며 우리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배신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역겨운 짓을 행하였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소를 더럽혔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였다. 네, 이것이 이제 말라기가 본 하나님의 길에서 이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인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이제 결혼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10계명의 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시기 위함이 있기도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또한 복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구원이 전해지고 이제 이런 걸 원하시는 건데, 잘 아시는 룻기에서도 보시면은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것이 이제 모범적인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말라기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증인이든지 보증인이든지 또는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 자이든지 여호와께서 야곱의 천막으로부터 쫓아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를 쫓아내시기까지 이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게 되거나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천막으로부터 쫓아내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3절 보시면은 또 너희는 이런 짓도 행하고 있다. 곧 여호와께서 더 이상 재물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너희의 손에서 그것을 기꺼이 받지도 않으신다고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덮고 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과 통곡과 탄식으로 덮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평탄하지 않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재물을 이제 받지도 않으시고, 네,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상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이 원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힘든 것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에 생각하지 않고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드린 재물이 그러니까 내가 드린 정성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물을 원하시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게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14절 보시면은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묻고 있다. 이는 너와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동반자이며 너와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지만 너는 그녀를 배신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남은 영이 있었는데도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영을 잘 지켜 젊어서 얻은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혼하는 것과 자기 옷을 폭력으로 덮는 것을 미워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 영을 잘 지켜 아내를 학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지만 가정에서는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를 배신하고 여호와 앞에서 맺은 언약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결과적으로는 경히 여긴 거죠. 16절에 보시면은 이혼하는 것과 자기 옷을 폭력으로 덮는 것을 미워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힘들다 보면은 이제 이혼해야겠어. 그런다든지 아니면 폭력, 뭐 폭력이 아니더라도 폭언, 상처 주는 말들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우리는 결혼은 단지 한 남자와 여자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행한 거룩하고 엄숙한 그런 맹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원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5절 보시면 제가 15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쉬운 번역으로 된 성경을 봤습니다. 네, 그 성경에는 15절이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을 때 그게 둘이 아니라 이제 한 몸과 하나의 영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경건한 자녀 그리고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직접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이후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이 번성할 수 있게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요. 그것이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즉 생명의 특징은 자라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경건한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언약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이 생기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 경건한 자녀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16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너희 영을 잘 지켜 아내를 학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내를 학대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제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든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든 그리고 서로 이제 폭력이 있고 이혼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영적으로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가정이 평화롭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계속해서 17절 보시면은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도 좋게 보시며 그런 자들을 좋아하신다고 말하며 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한다. 성경을 많이 보시며 이런 비슷한 구절이 하박국서에도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그렇지만 하박국은 공의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그것을 두고 보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고 공의를 원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지만 여기 나온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도 모르는 채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도 좋아하시고 그런 자들을 잘 넘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공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이제 3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말씀 나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